보자 1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주제는 이제 사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제 귀신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귀신. 귀신은 이제 사전적인 뜻은 죽은 자의 넋이나 혼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천을 떠도는 이런 이제 혼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구천을 떠도는 뭐 조상의 이제 혼령이 이렇게 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신의 이 정체는 어떤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이제 악한 영이 악한 영. 역시 그 실체는 이제 악한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로는 이제 데몬 또는 이제 evil spirit이라는 이제 뜻을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천사들을 이제 창조하셨는데요. 원래의 이 직임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이제 그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탄의 이제 반역으로 이렇게 그 반역에 동참했던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들을 이제 악한 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 이제 아닙니다. 성경의 천사들을 보면 이제 계급이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계급, 다양한 계급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그 역할이 이제 부여되어 있음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악한 영, 이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마귀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마귀들의 천사, 이제 부리는 영들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수, 대적자 하는 뜻이에요. 원수, 대적자. 마귀의 그런 뜻은 무엇이냐? 마귀의 뜻. 이 그리스어로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참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실 어떤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역할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이 악한 영의 이제 우두머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탄은 원수, 대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자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언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이 사탄 마귀에 대해 이제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루시퍼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루시퍼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고 근데 이것도 이제 고유 명사화된 거예요. 고유 명사화 되었지만
이 사탄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힐렐은 그 영어 표현으로 shining one이에요. shining one. 그러니까 빛나는 존재죠.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힐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루시퍼로 이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이제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라틴 벌게이트에서 이제 나온 단어예요. 라틴 벌게이트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대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힐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어떻게 이제 번역을 했냐면 계명성으로 계명성. 이 계명성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쪽에서 이렇게 뜨는 가장 처음에 뜨는 별이에요. 금성을 얘기하고 있는 금성. 금성이 이제 계명성입니다. 샛별 또는 새벽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샛별 새벽별을 이제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힐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명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 계명성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타락한 것으로, 예수님이 타락하신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으로 번역하는 것은 이제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가 타락한 거지. 마귀를 지칭하고 있는 건데 이 마귀를 이제 루시퍼라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고 그 역할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들이 한 한 역할을 얘기해주고 마귀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갈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존재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루시퍼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루시퍼. 사실 이제 루시퍼도 이제 라틴 벌게이트에서 이제 언급된 그 단어다 보니까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을 찾아서 간다면 이제 이 고유 명사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고유 명사화된 거죠. 고유 명사화돼서 이 사탄 마귀를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할 수 있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제 분명하게 루시퍼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마귀의 이름도 루시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했을 때 문맥상으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 바벨론 왕.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로 아침의 아들 루시퍼다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통치했던 그 바벨론 왕, 1차적으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2차적인 의미로는 이 바벨론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 바로 이제 마귀, 사탄을 이제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드러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탄을 분명히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이제 감추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배후에서 이제 자신이 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이제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양한 이 방법으로 사탄은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향력이다. 이것은 이제 악한 기운, 에너지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한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사탄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의 힘으로 이 사탄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초월적인 존재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 6가지 이 전신갑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래서 6가지를 기회가 되면 이 6가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우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아니하고요. 또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요.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소부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고요. 사탄을 이게 무시해 버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합당치 않은 태도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탄의 어떤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이 시간에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개괄적인 부분만 오늘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힘, 어떤 지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탄은 거짓된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의문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없애지 않으셨는가? 아니, 당장 없애버리면 되지. 왜 사탄을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놔두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도 사정이 있다. 아주 희한한 논리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사정이 있으셔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탄을 이제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 못한 사정이 무엇일까? 또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사람은 또 궁금하면 미치잖아요, 그죠? 그 궁금한 걸 또 찾으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정을 논할 사항은 아닌 건데 자꾸 이렇게 그런 것으로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없애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건강한 믿음. 이렇게 병든 믿음, 왜곡된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뭐 이런 것은 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르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대전제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 사탄이라든가 이단들은 이 대전제를 흔들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좀 자비하지 않으신 분, 그런 분으로 자꾸 이제 이렇게 몰아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대한 우리 이제 믿음은 이 건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옳으시다. 이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복하는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위에 막 서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이탈하는 겁니다.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16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 만드셨느니라. 이 사악한 자, 바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도 악한 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사탄을 만드셨고, 사탄이 될 걸 아셨죠. 아셨지만 그것을 이제 그대로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악한 날을 위해서 지금 예비를 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날, 악한 날을.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하시고 모든 일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평안도 있고 해악. 아니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 왜 어둠을 창조하고 해악을 창조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관하고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만 짓고 평안만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 빛만 짓고 평안만 지었다면 그러면 빛의 의미와 평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의미를 우리가 더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악이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평화스러운 이 기간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영원한 그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 반대편 것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얻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좋은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또 이제 심판하시고 또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적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실 때에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일을 이제 운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안목을 바라보아야지 한 부분 나에게 피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리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탄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은폐하고 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견은 인간의 의견일 뿐이에요. 이것은 이제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
악의 원리, 뭐 사탄은 실체가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의견일 뿐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견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보시게 되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일곱 권의 책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일곱 권의 책에서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상, 욥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서에서 사탄의 구체적인 이 활동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실제 받으신 겁니다. 실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이런 어떤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다니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사탄의 기원이 두 구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와 이제 이사야서 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7절인데요.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이제 두로 이제 그 시돈과 두로 땅 있죠. 시돈과 두로 땅 아시죠? 이제 시돈과 두로 땅에 이 두로의 통치자에게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마치 이제 그 두로의 통치자의 어떤 그 슬픈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려고 하는 그 이제 이 내용이 그 이면에 있는 거죠. 이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로 왕에게 국한해서 이거를 이해하기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탄으로 보아야만 이 내용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 아름다움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봉인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봉인하는 존재. 두로 왕이 이런 일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두로 왕을 빗대어서 이 천상의 이 존재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두로 왕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리는 만무한 거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아주 그냥 이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으며 내가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금 이제 창조된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이제 창조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왕좌 앞에서 찬양하는 존재로 지금 이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면서 이제 14절에 구체적으로 이 정체를 얘기해 줍니다. 이 정체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이제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한 덮는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덮는 그룹. 그룹이라는 내용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룹이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형상이 되어 있습니까? 그룹의 형상.
날개가 이제 네 개가 있는 두 쌍이 있는 거죠. 네 개가 두 쌍이 있고 그다음에 얼굴이 이제 네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과 독수리 얼굴과 송아지 얼굴과 또 그 무슨 얼굴입니까? 예, 사자의 네 얼굴로 이제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은 송아지 형상이에요. 송아지 형상으로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존재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움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임명. 굉장히 이 높은 천상의 존재들 중에서는 아주 이 하이 클래스의 그 존재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고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뒤싸여 있고 하나님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봉인하는 그런 아주 그 높은 그 직급의 최상의 이 존재로 지혜와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그 존재로 지금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존재에게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 불법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법을 어기는 일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무역은 뭡니까? 그 국가 간의 그 어떤 이 교역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품을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왕좌의 영광 중에 있으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무역.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였다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고 죄를 지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공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직책에서 이제 끊어버리고 쫓아내버리는 일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해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제 품었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교만한 마음. 마치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이렇게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보시게 되면 14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좀 졸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마음 속에 이제 자신을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죠. 내가가 몇 번 반복됩니까? 내가
내가 다섯 번 되죠. 영어로 이제 I will이라는 거예요. I will. 내가 이제 그 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라 하는 의지를, 강력한 의지를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지를 발동한 게 무엇이냐면 하늘로 내가 올라가겠다는 하늘.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왕좌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그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루시퍼가. 근데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주는 영광을 누구 거로 아는 거예요? 자기 거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로 알았던 것이,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별들은 바로 이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 천사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 위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지배하는 그 자리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왕좌를 지금 이제 만드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내가 또한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여기서 이제 품어서 이것을 이제 불법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지금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를 하나님의 이 그 직책, 섬기는 직책에서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게 되는데요. 지옥으로 이제 보내질 것을 여기서 심판을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이 어디에 있을까? 사탄의 현재 위치가 지금 욥기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땅에서 지금 이제 그 이리저리 이렇게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이제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 사탄이 감금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감금. 지금 이제 이 감금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감금된 게 아니라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유롭게 공중으로 이제 그 좌우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이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공중이 이제 좀 어감이 안 좋죠. 공중 자체가 안 좋은데 이 공중을 이제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의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어디를 먼저 이제 점령하세요? 공중을 먼저 점령하시는 공중. 사탄의 이 본거지인 이 공중을 먼저 이제 점령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은 공중에 현재 있으면서 이 땅에 그 악한 영들을 지금 이제 부리고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을 이제 직접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악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사탄이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공중 내려와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유혹한 거죠.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이제 공중에 지금 이제 거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계속 악한 영향력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이렇게 취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막은 거죠. 그렇죠? 막아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그 원인을 일으켰던 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이고, 홍수 이후에 이제 또 이 바벨탑을 또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흩어져서 이렇게
다산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이게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지금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이 예수님을 이제 40일 동안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여기서 40일 동안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죠. 가룟 유다를 배반하게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또 충동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중에도 계속 이 사탄은 공중에서 약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지금 이제 그 복음을 막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존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들림 받고 나서 7년 환란기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탄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탄도 삼위일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이 그 7년 환란기 때 등장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에 해당되는 용이 존재하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이렇게 또 상징하는 그런 그 거짓 대언자가 이때 다 등장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이 존재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다 이제 가둬버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이제 불호수로 이제 다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긴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죠. 상당히 긴 과정을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곡을 거두시고 가라지들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 속에 집행하는 이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집행하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탄은 그럼 누구인가? 사탄은 일단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그래서 지성이 있고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막 욕망도 있고요. 아주 또 교만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진노하기도 하는 그런 이 살아있는 그 인격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 혼자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직력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력. 그 이제 부하 세력들을 이제 모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사탄의 회당.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 마귀의 교리도 있어요. 교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의 교리처럼 이 사탄도 이 마귀의 교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 악한 일꾼들을 이제 양산해내고요.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 사탄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동조했거든요. 3분의 1이 이 사탄의 반역에 동조를 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 11절은 아바돈 또는 아폴리온. 이 아바돈은 이제 히브리어고요. 아폴리온 하면은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시면 이 빛의 천사로 이제 가정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주 이제 선한 그 존재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래서 절대로 그 사탄이 이게 뿔 달리고 또 이 삼지창 들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 이렇게 아주 신사, 아주 아주 매력적인 그 레이디, 숙녀의 모습으로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이거 뭐 이게 머리에 뿔 달리고 뒤에 꼬리도 이렇게 있고 까만색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목회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목회자의 모습 들어와서 막 축도도 해, 축도도 하고 나갈 때 그 성도들 악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막 뿔 달리고 이빨 달리면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안 하죠. 때로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아주 인자한 목사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아주 친근한 주변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8장 14절처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에요. 바알세붑이 이제 파리의 왕이죠. 파리 아시죠? 파리. 이 파리는 이 아주 지저분한 이제 이 곤충인데요. 이 지저분한 곤충의 왕이에요. 곤충의 왕. 창세기 3장에서는 속이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죠. 마귀인데 거짓의 아비로 거기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은 사망의 왕이에요. 사망의 왕. 이 죽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거죠. 죽음. 사탄에게 붙들리면은 결국은 가는 곳은 이제 죽음이에요. 성령님께 붙들리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거고, 사탄에게 붙들리면 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루시퍼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사탄, 마귀 같은 존재를 이렇게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이 명품이 있으면 가품이 있듯이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으면 사탄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대언자와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악한 교리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왕국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 수도 어디죠? 예루살렘 있는 반면에 사탄의 수도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문자적인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벨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불법의 신비를 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도 있죠.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를 그대로 흉내내서 이 불법의 신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는 뭐냐? 똑같아. 이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이 사람의 육체를 이렇게 입어서 이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마귀의 교리도 이렇게 있다.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요. 뭘 공격하냐면 성경 기록을 공격한다. 성경 기록을 이제 공격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느냐?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는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빼는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비트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이제 공격하는 이 방법을 분별력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 기초를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하거든요. 적용하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보아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특정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성경의 한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요. 또 이 성경 기록을 이제 그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전 이 자신의 그 어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이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용하기 위해서 배웁니까? 이용해 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탄은 이용해 먹기 위해서 배운다고요. 이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경 기록을 공격하고요. 그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일을 이단들이 이제 계속 해왔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또 공격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진리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제 해 아래 이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전도서에 분명히 얘기했지만 뭔가 자꾸 이제 이 새로운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안에만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 밖에도 새로운 게 있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고리타분한 거야. 왜 답답하게 세상을 사니? 예수님 밖에도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고 특별한 비밀이 많은데 그걸 찾아야지.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간다니까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먹고서 너무 힘드니까 형통하는 법, 성공하는 비결, 이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막 주입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새로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넘어가면은 다 부패한 생각이고 다 마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파괴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 이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안과 밖을 분명하게 우리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밖에서 찾아.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책 열심히 읽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세상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 많은데 신사적이고 그런 사람하고 이게 인간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럴듯해 보여요. 처세술이.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여기서 우리가 찾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맞들리면 이게 중독 증상이 있어가지고요.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 세상 맛을 이 마약 맛을 딱 들으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가 푸석푸석하고 좀 이렇게 입맛이 안 맞아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그래서 복음을 가리우고요,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마귀의 교리를 이렇게 퍼뜨리고, 또 종교 일치 운동, 그렇죠? WCC나 WEA를 통해서 모든 종교 이 모든 종교는 다 이 목적지가 똑같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다 착한 일 하라고 그러고 다 봉사활동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산에 올라가려면 네? 한 코스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A 코스로도 올라가고 B 코스도 올라가고 C 코스도 올라가는 거지. 그 중에 기독교가 하나 한 코스가 되는 거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착한 짓 하고 이렇게 살자는 건데 그것이 뭐가 나쁘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WEA, WCC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여기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지 마라. 구원은 여기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배타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이제 바로 이제 사탄인 것이고요. 아주 간교한 트릭을 거짓말인 것처럼 얘기하면 다 알아보겠죠, 그죠? 근데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아주 간교한 트릭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온 거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존재도 사탄이요. 또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충동질한 것도 사탄이요. 바벨탑을 건축한 것도 사탄이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이제 헤롯이 두 살 아래 다 그 아들 죽였죠. 그래서 그 두 살 아래 사나이를 죽이게 한 것도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사탄이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그 배반하게 한 것도 바로 사탄이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도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탄은 이렇게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에 속해 있나 안 속해 있나 이걸 알려면은 그 비방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비방해요. 지도자들. 광야에서 모세를 얼마나 비방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히스기야, 느헤미야, 다윗, 바윌 이렇게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방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사탄이 계속 충동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비방하고요, 이렇게 비방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아주 그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대적하면 도망갑니다. 말씀에 서서 대적하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가장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귀 사탄에게 강점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역사하냐면 역사하는 방법이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입니까? 한 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열 몇 가지 방법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이구나. 요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 뭐냐? 첫 번째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불신 믿지 못하게 하고 신만이 아니라 산만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속임수를 쓰게 하고 듣는 것을 둔하게 하고 또 이렇게 죽음으로 또 역사하죠.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연기, 더럽히고 비방하고 불순종, 불화 이런 방식으로 이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그 마음이나 이런 상태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면 내가 사탄의 영향력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위험성을 알아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나님 말씀을 보긴 보는데 이게 안 들어와. 지각이 둔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서 가지마 하는 거죠. 거기에 이끌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런 그 상태를 보고서 내가 이거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하나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더운데 시간이 지나 마지막 그입니다. 마지막. 자, 사탄의 위치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의 위치, 사탄의 과거의 위치는 어디였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하나님의 이 왕좌에 있는 앞이 이제 셋째 하늘 거기에 이제 위치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하늘의 처소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하늘의 처소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미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미래의 위치는 환란기 때에는 땅으로 내려와요. 환란기 때 7년 환란기 때 땅으로 내려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갇히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잠시 풀려나요. 잠시 풀려났다가 이제 영원한 불옷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사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악한 영들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탄의 그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 이렇게 대충 왔다가 대충 가면 이 사탄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고